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 백성이 전쟁에 승리한 다윗을 이 사울 왕보다 더 칭찬하자 이제 사울 왕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고 또 사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지만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된다. 오늘 3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을 시기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시기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을 위해서도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비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흠을 찾고 저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좀 깎아내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시기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 어디로 가는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어떤 입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가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자신만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울을 주목하니까 그것이 화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속에 상대적 비교의식에 빠지다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사울과 같이 악령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육체로 성전 삼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지도함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요즘에 우리 매일 주시는 말씀 가지고 암송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말씀 그냥 한번 툭 쳐고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한 20번 정도 읽으면 암송이 됩니다. 그냥 읽지 말고 구절구절 끊어서 자꾸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또 우리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쳐다보고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루 쳐다보듯이 그냥 처음부터 쭉 몇 번 읽고 또 한 구절 읽고 또 하늘 보고 외우고 또 한 구절 읽고 이어오고 한 문단 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갈 때요. 그것이 또 사라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잊어버릴 만하면 또 외우고 하다 보면 우리의 성령의 정이신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곧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몇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의,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전통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듣고 까먹고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그다음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마음,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보다는 우리 악령이 역사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악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낮추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높이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에서 16절은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교만한 사울을 떠나서 겸손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를 함께 하시고 또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요 지혜롭게 행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 그죠? 모든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하는데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러나 악령이 함께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런 다윗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12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지만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우리 다윗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이 늘 함께하고 할 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리석게 결정하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서 30절 말씀에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밉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전쟁에 나가게 해서 다윗을 자연스럽게 죽어서 자신의 대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하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그를 도우셔서 다윗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결국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완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또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말씀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라고 하는 정택함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예민하고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 때도
이후로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보지 못했습니다. 군 제대 후 20대 중반에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만난 한 자매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이 자매와 사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철야 예배 드리러 갔다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그 자매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그 자매가 먼저 얼마 전 한 여자분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라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소개팅으로 다른 자매를 만나고 있는 저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자친구가 있는 그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제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입니다. 한 지인분이 저와 그녀를 연결해 주셔서 저희는 늦은 나이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으로 지금의 아내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 아내는 사랑이 많고 온유한 내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아내와 제가 사귀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금방 헤어졌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외모만 따지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역시 사울처럼 혈기 많고 이기적인 저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나마 제가 말씀으로 조금씩 다듬어지고 성숙해진 다음에 교제했기에 이렇게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편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 서서 가정과 직장에서 제게 맡기신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날마다 큐티하면서 느낀 점을 한 줄로 요약하여 지인에게 보내겠습니다. 난임 시술로 인해 아내가 병원에 갈 때 기도하며 동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로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다윗과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악함들 또 우리의 교만함들 오늘 사울과 같은 이런 시기심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대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영혼 구원의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편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